안녕하세요. 8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인생길을 홀로 가는 것 같이 외롭고 겁이 나서 의지할 곳들을 찾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결국 주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동행하시며 감동하시고 하늘의 감동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찬송가 204장, 새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나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라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유망한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다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고소당한 죄목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선동한 죄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를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 고소에 대하여 바울이 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지금 12일, 열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소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례,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법을 따라 거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간 거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고소한 그 한 가지 내용, 저들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다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도를 쫓아 내가 복음을 전한 것, 그거는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뭐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무엇에 관한 거냐면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율법에 관한 거 다 지키고 그들도 부활에 가는 것을 기다린다. 그것을 나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믿었던 의인과 악인의 부활,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할 걸 믿는 이 도에 대한 것을 내가 전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저들도 전하는 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강력하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의 부활이 있고 또 악한 영벌의 부활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 건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을 살면서 노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죽은 이후에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사도 바울이 막 담대하게 하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자,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유대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수년 동안의 일들을 이 사람이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아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나중에 이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듣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줘요.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옥은 감옥인데 편안한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에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를 이렇게 가둬뒀지만 친구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뭐 오갈 수 있고 그 자유를 어느 정도 주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가 되게 비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막 돈과 여자를 밝혔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자 드루실라도 유대인 여자예요. 하지만 이 여자가 원래 노예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예 출신 여자가 세 번째 결혼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벨릭스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뭐 돈 좋아하고 정욕에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고, 그러면서도 이 도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하여,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부활과 심판의 부활, 또 뭐 영생, 영광의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나오는 말처럼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따로 몇 번 이 예수 믿는 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고구마가 약간 익어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우리가 나를 죽여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 날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했겠죠.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권세, 능력, 뭐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파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악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 벨릭스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들이지 이거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갈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갈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 회개하든지. 둘째, 말씀으로 위로를 받든지. 셋째, 갈등하든지. 내가 이거 버려야 되나 아니면 계속 붙잡아야 되나,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 재밌었어, 오늘 좋았어, 이렇게만 된다면 목사가 잘못 설교한 거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생명이 부러지면 갈등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갈등하는 그때, 두려운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갈등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상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갈등이 올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젠데요? 내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바로 가까이 계신 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라, 예수님 바쁘다.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렸던 것처럼,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강도,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름으로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거의 마음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정욕,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영혼의 구원의 찬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25절 뒷부분에 내가 틈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너를 부르리라. 근데 그 틈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에는 돌아올 찬스를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또 동시에 또 바울에게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 싶은데 17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예, 아시아 거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구제연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나눠주려고 그 구제연금 갖고 온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많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무슨 뇌물을 뜯어내려고 자꾸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뇌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번 그러다가 결국에는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베스도라고 하는 다른 총독이 와요. 그 벨릭스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에다 이제 놔둔 것이죠. 오늘 들고 싶은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벨릭스 같아요. 기회가 오는데 헌신할 기회, 하나님께 나를 드릴 기회, 회개할 기회, 뭐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구원의 기회.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내 형편 아시죠? 내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내가 조금만 요것만 안정되면, 요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자꾸 때를 미루다가 이태가 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생하게 능력 있게 말씀 전하는 종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을 개인 교사처럼 앞에 놔두고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익은 고구마였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부유해도 너무 잘 나가도 너무 명예가 있어도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뭐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없고 좀 힘들고 이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큰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십자가를 지고 내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거든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터리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오클라호마 털사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 스튜어디스 저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흥 집회하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몸 너무 피곤하고 더군다나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또 바쁩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좀 민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 스튜어디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행히 그 스튜어디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상태였던 거죠. 그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분은 털사에서 텍사스 포트워스인가 그쪽으로 떠나갔어. 근데 다른 데로 이렇게 갔는데 이 비행기가 텍사스 포트워스로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 추락 명단에 그 승무원 여자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외면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미련하고 둔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감동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미룰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감동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